할렐루야. 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살피면서요, 확실하게 천국 가는 삶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요한복음의 동명이인으로도 소개되고 있어요. 본문의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인 반면에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리고 12장까지 다루고 있는 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인 이 베다니 나사로라 일컫는 이가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이 거지 나사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요, 겉으로 보면 한 거지가 그저 천국에 갔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의 이 모습 이면에는 참으로 귀한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확실하게 천국 가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확실하게 천국 가는 삶, 첫 번째는요, 나사로란 이름의 의미 신앙이에요. 나사로란 이름의 의미 신앙.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말씀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이 나사로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적용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과 연결된다. 본문의 나사로에 대해서 교부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요,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해요. 그의 이름, 이 나사로의 뜻인 하나님의 도우심은 히브리어로 하면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과 같은 의미라고 해요. 즉 엘리에셀도 하나님의 도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라는 거죠. 이는 곧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음을 뜻한다. 즉 나사로는 내 자랑,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천국 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출애굽기 18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먼저 모세는 장남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이는 나그네 됨이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됨. 둘째는 엘리에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의미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과 그 의미는 모세의 삶과 신앙을 예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아들 이름처럼 모세의 신앙과 삶을 확고하게 반영해 주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과거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이 영광과 부 그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세상 권세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는 길을 택합니다. 게르솜은 바로 그 같은 그의 삶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게르솜이라는 일. 하지만 그는 그 혼자 그 고난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고난 나그네 길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 이 엘리에셀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 또한 담겨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도 그와 같습니다. 그의 삶은요, 고난 그리고 아픔, 상처로 얼룩져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본문의 나사로 그리고 말씀드린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고 또 받으며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그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요, 이 자살 문제라고요. 자살 문제. 이는 개인이나 이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요, 전염병처럼 이 사회에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국이죠. 한국이요. 2014년을 기준으로 OECD 그 전체를 통틀어서 8년째, 15년을 전제로 지금도 1등이라고 하니까 자살률 1위래요. 이런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뉴욕보다 런던보다 5배가 많고 특히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신문에서 얼마 전 어르신이 자살했다는 소문을 아주 제가 접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교통사고 사망은 20시간마다 1명가량이라고 해요. 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은요 20시간마다 1명. 그런데 자살은요 이 3시간마다 1명이 이른대요. 자신의 힘만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낙담하게 되니까 이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이 극단적인 비극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앞전에 이 뉴스의 통계를 통해서 또 본 것이 있는데 2013년을 기점으로 했어요. 5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꼴로요 존속을 살해하는 폐륜적인 범죄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참으로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깨지고 기가 막힐 정도로 무너진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사람이 자기 힘, 자기 능력만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방식에 의한 그것이 이렇게 비극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럴 때 새 힘이 넘칩니다. 새 능력이 넘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행복하고 새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걸쳐놓게 되면 적당히 걸쳐놓은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왕신앙생활하는 거 폭삭 그냥 담궈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새 힘이 넘치고 새 능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행복하고 새 능력으로 가득하게 된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가 그랬듯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확실하게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확실하게 천국 가는 삶 두 번째를 보시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자의 대문 밖에 버려진 삶이에요. 부자의 대문 밖에 버려진 삶.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9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가 부자 대문 밖에 버려진 삶을 살았던 것은요, 적용적으로 십자가 고난의 삶을 뜻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삶을 뜻한다. 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요. 곧 예수님의 고난과 최후 처참한 모습과 연결됩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이는 무소유 신앙을 뜻합니다. 또 헌데를 앓았던 것은 피부병을 앓았음을 뜻하는데, 즉 질병은 고난신앙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부자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은 것은 그날 일용할 양식을 받고 누리고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뜻합니다. 이는 당시 전도자들의 삶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당시 전도자들은 다 고난받고 무소유 신앙을 소유했고요, 그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성육신 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으로 계속된 연속된 삶을 사셨어요. 탄생하시자마자 이 헤롯의 살해 위기를 겪으셨으며, 그리고 최후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끔찍하고 처참해서 이를 말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초라한 삶,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셨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나사로에게서 발견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 대독한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을 23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23가지. 수고함, 투옥, 매질당함, 돌로 맞고 파손당하고 그 후에 춥고 헐벗고 또 늘 교회를 위해 마음이 눌려 있었어요. 그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제2 나사로의 모습이라고 할 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가치가 뭐죠?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이 부요입니다. 부요함. 하지만 부요에는 이 양면의 날과 같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부요는 최고 인물을 만들지요. 신앙의 부요는 최고 인물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쌓는 부요는
그 영혼의 죄성과 완악함, 교만 등을 살찌게 하고 난도질해 버려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참 머리로 아는 것과 이 삶이 참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모든 죄악이요, 이러한 정욕적인 부유를 추구함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는 축복, 그 터널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운 신앙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고난 속에 있다면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십자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요, 부유한 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자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 안에 십자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유한 자였다. 십자가 신앙 안에서만큼.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철저했다. 아까 우리 김수자님도 찬양 인도하시면서 기도 인도하면서 고백했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대독한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확신 신앙을 확고하게 보여준다. 오직 예수님, 그 십자가가 그에게 전부였다라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대독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 은혜 외에 그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 투성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학위로 따진다면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학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선생님으로 알려진 그 가말리엘 문화세계죠. 최고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제자였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자랑할 거 투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뭐로 여겼냐면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의 인생이 십자가로 점철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은 그 깊이와 넓이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만을 알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우리 사도 바울의 안에 넘쳐서 풍성해서 정말 영적으로 부유함 속에 살았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나사로의 삶과 관련돼서 묘사된 이 고난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 고난과 연결되고 있다. 십자가 증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를 보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써서 확실하게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은요, 영적인 부유함의 삶인 것입니다. 예,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확실하게 천국 가는 삶 마지막 세 번째 보십니다. 세 번째는요, 죽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에게 갔는데요, 이는 적용적으로 낙원 천국에 간 것을 뜻한다. 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 축복된 모습과 연결됩니다. 나사로의 육체, 그 시신은 버려졌음에 분명합니다. 그의 시신을, 이 거지의 시신을 누가 수습해서 무덤에 장사하겠어요? 육적으로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천사가 보내져서 낙원 천국으로 인도돼요. 낙원이란 원문으로, 그 원문 단어로 이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런 말인데요, 이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정원 혹은 왕의 아름다운 정원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를 설명할 수 없기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와는 비할 나위 없지만 여하튼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축복된 장소가 바로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나사로는 이 생에서는 그토록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죽어서는 낙원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고난을 이기고 최후 천국에 들어감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로 4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굽니까? 바로 우편강도의 모습이에요. 우편강도. 우편강도가 이 최후 회개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는요, 그는 자기의 죄악을 직시했어요. 자기의 죄악을 직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만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천국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의 고백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들이 구원을 보면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자존심, 위시, 이런 모습 속에서. 근데 주님 앞에 자복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도요, 이 낙원을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낙원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가 증언한 이 낙원과 우편 강도가 증언한 이 낙원이 곧 나사로가 들어간 낙원이고요, 예수님께서 계신 낙원,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복된 낙원을 소망했기에 나사로는 천국, 곧 낙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 천국 입성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찬송가 228장을 보면요, 저 좋은 낙원 이르니라는 찬양이 나와요. 가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이 세상 추운 일기가 화창한 봄날 되도다.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변 화초는 늘 사시청청하도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도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배우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 찬양 속에,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그리고 나사로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한 가지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그 뭐냐? 우리 아버지가 계신 낙원, 천국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낙원 천국이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란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거지가 그저 이렇게 부끄러워 천국 갔다는 식의 내용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의 상처, 고통은 십자가 고난의 삶과 연결됩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감당하는 이들, 그들이 곧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종일관한 천국 가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기에 하나님의 시작은 곧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작은 완성의 약속이요, 완성의 보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힘으로 시종일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주님이 계속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도사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십니다. 내가 주인 노릇해도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양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시종일관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품고 살면서 최후 천국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